같이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해를 거의 결산하는 11월 마지막 주일,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이 시점에 오늘 저희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들려주실 그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푸른 초장, 실망한 물가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림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왕을 위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사 진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야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영영 성령을 가사 명령을 하시고 원명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애한 자이시다. 죄로서 사망과 죽은 자를 지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성과 세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315장을 부르겠습니다.
인도하셔서 대표교육에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대지를 단비를 내려 만물을 솟아나게 하듯이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친 메마른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심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사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자들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구속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복하는 모든 죄악에서 자양을 얻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보게 하시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악의 쓴 뿌리들까지도 뽑혀지고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공일의 하나님 아버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치에 안가 싸우며 너무 힘이 들어 주님이 주신 생명조차 내려놓고 싶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붙들고 안개 속에서 앞이 안 보일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모든 이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의미 없는 한 해일지 모를지언정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빚값 주고 세우신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굳건히 세워지고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열매들이 맺어지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고 말씀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 원창희 목사님에게 그 영향력에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과 기도와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복내려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진 성경은 페이지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리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가 전달될 때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2000년 전 제일 큰 도시는 로마입니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어요. 두 번째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에베소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그러니까 모든 옛날에는 짐을 전부 다 배로 운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짐들 무역이 활발한 그런 연고로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지방 근처의 도시보다 특별히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다 보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다이아나, 아데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이 에베소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신전의 기둥만 127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에베소 도시가 크고 우상 숭배가 활발한 도시인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도시를 지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데 전부 다 사치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나가지만 내가 다음번에 와서는 내가 반드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나를 정한 다음에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선교를 할 때, 여행을 할 때 에베소 지역에 와서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관리합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관리합니다. 디모데가 관리하는데 디모데도 역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디모데도 담임 목사직을 그만둡니다. 오네시모로 담임 목회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두기고가 또 목회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한 곳에 오랫동안 목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 교육자들이 전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100살 가까이 장수하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 세상 떠난 지 40, 5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미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지금 백발을 날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교회 기록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다고 말합니까? 그 무거운 발걸음과 그 힘든 발걸음을 하면서 그 육정한 몸을 이끌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되는 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담임하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로마 정부의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들 옆에 있던 담임 목사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를 간 겁니다. 담임 목사 공석의 상태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사도회를 찾아와서 주는 메시지가 이 교회에 주신 설교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설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칭찬할 게 너무 많다.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게 많다고. 1절입니다. 2절 집중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을 붙잡고 7 금추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계시록 1장 바로 20절 보세요. 바로 윗절이죠. 바로 윗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 금추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는 설명이 2장 1절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감독, 장로, 목회자를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7별을 붙잡고 별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면 7 촛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교회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섰다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고 철저하게 프로텍션 되어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2절 볼까요?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참 너희 인내심이 대단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참 수고 많았다. 여러분, 로마 제국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켓에 갔는데
물건도 팔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학교에 자녀들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려온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꼽혀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심지를 지켜나갔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너 참 수고 많았다. 인내심이 많았다. 너 행위가 내가 볼 때 칭찬하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교회 악한 자들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를 분별할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직분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 성도들은 가려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참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야. 부지런하면 가고 있고. 그러면서요. 니골라 당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 아니죠?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 교인들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말해요. 니골라 당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예요. 스데반 아시죠? 빌립, 브로고르, 니가도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7 집사 중에 맨 마지막 나왔던 그 이름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대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순수복음을 헝클어버려요. 근데 에베소의 성도 딱 앉아, 아 이거 잘못된 이단이구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제가 오래전에 한국 갔을 때요. 대전의 교회에 제가 설교를 갔는데 교회 앞에 붙여놨어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는 사절합니다. 교회 앞에 그것을 적어놨어요. 물어보니까 그쪽 대전 지역 근처에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게 됐다고 해요. 그럼 신천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저도 이곳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교회에다 파송합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기성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요 교회에서 깜짝 놀래요. 와 1년, 2년, 3년, 4년, 5년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다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딱 그 안에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공부한 교육자 전도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니골라다의 일을 미워하느라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 5가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가지 칭찬, 한 가지 책망. 아 그래도 괜찮네 싶으죠. 하나 상세 4개가 있잖아요. 칭찬할 게. 근데 아니에요. 내가 5가지 칭찬을 받을만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이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가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세우는 그 촛대가 예수님이 옮겨버리겠다.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 말. 교회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습니다. 5가지 칭찬할 사항이 있어도 처음 사랑 이 하나를 상쇄하지 못한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사랑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 부부 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다툼을 할 때 나하고 당신하고 서울 남산 및 다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얼마나 황홀한 정도의 사랑했던 그 장면을 정말 생생히 떠올리면 부부 싸움 하다가도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제 안에 저 김포항 다방에서 만났을 때요. 얼마나 아리따운 아가씨인지. 저 그랬잖아요. 결혼식 하루 전날요. 저는 밤새 잠도 안 잤어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싸우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나 같은 자가 어떤 자인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구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 이거야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감격,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실 때 차 몰고 오셨잖아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그 뭡니까? 차표 그거요. 뭐랍니까? 저 버스 타려면 그거 있어야 돼요. 그 차표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면서 차표 딱 내고 차 타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저한테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3구역장을 했는데요. 구역장 선물이 뭐냐? 버스 타는 차표 그거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지금 차표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닙니까? 자가용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시고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모는 이 미국에서 살게 하시고 베트남 이런 데 가면 매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뭐 길거리 전부 다 오토바이 때문에 막 매일이 너무 심해서 걸어가지도 못한다. 코로나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어. 입만 벌리면 나쁜 소리하고 입만 벌리면 속일 생각만 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전부 다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쁜 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이렇게 이웃을 살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 깨닫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몇 번 물어봤는지 몇 번 감사를 해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약하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겠다. 5가지 잘하고 진리를 잘 지켰다 그리고 정통교리를 지켰다 그래도 그건 나 계산에 역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첫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자 그림이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저희는 우리와 주님의 노래가 되고. 고린도서 13장 1절은요 순복음 교회 출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복음 교회 신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공명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2번은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다 나는 감리교다, 나는 순복음이다, 나는 침례교다.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정통 장로의 교리를 사수합니다. 나는 침례교의 교리를, 나는 성결교단의 교리를 아무리 시작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 다음 보세요. 3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너가 정말 구세군의 신앙을 가졌다고? 순복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전부 가서 갈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영어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다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nothing밖에 없어요. nothing. 나는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고려파의 고신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0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이 없으면 nothing. nothing이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느끼고 싶으면요, 한국말로 빵이라는 빵, 0이라는 거예요. 0, 제로, 사이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때서 한 것 같은데, 이 많은 업적을 쌓은 것 같은데, 사랑 없으면,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로다.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오늘 1절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40년 전에 영감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편지를 쫙 씁니다. 바울이 쓰는데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다른 데 없는 똑똑한 표현. 변함없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면 변함없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살아요. 봄철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과 다름이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변함없는 사람은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사람은 죽으면 살았느냐?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신자의 생명이 들어있냐? 예수 생명이 들어있냐? 그 사람은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사랑을 하면은 희생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합시다.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안 하면 희생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하네? 두 사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딱 자로 재듯이 계산을 하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 야곱이 연애를 할 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딸 둘이 있었죠. 예,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이 야곱은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7년 동안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내 밑에 와가지고 종살이를 7년 하라. 7년 하면 주겠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성경 보면 a few days. 1년이 365일인데 사랑을 하니까 그 7년이 a few days로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야, 이 사랑의 힘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창세기 29장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더라. 사랑하면 전혀 희생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일이 어렵지도 않아요. 교회를요, 주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세상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투자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헌금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나?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냅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야, 나도 지금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오늘 설교 듣고 회복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요, 예수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된다고요? 기억을 하라. 한국말로 생각하라 적어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너가 그렇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기억을 하라. 그 다음 회개하라. 딱 두 개예요. 내가 2020년까지는 잘했는데 21년부터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자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죠. 내 생각을 자꾸 방탕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니까요. 덮어놓고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컴퓨터에 빠졌구나. 나쁜 게임에 빠졌구나.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행동의 변화가 180도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감정까지는 갔어요. 감정까지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데 행동이 안 변하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따르는 것을 성경 회개라고 말합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이나 마약, 쾌락추가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그럴 때 회개의 열매가 맺히다.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부모님 하는 걸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회개를 하시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행동이 안 바뀐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목마른 세상이고, 지금도 연말되면요, 사치와 방종과 방탕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연말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행실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행실에 변화가 있고 돌아섬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딱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싸울 준비를 하고 딱 나서면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직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 자를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을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반드시 행동의 열매가 있는 돌아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깊은 사랑의 자에 이르는 코로나 가을물이 잠기겠을 것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성공, 번영, 이룬 무언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중심을 모아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예물이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마귀의 세력이 위축되는 결과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꼭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림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 오랜 기간을 섬겼던 우리 김유기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중보기를 도와주셔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한번 드리시고 그다음 교회 선물은 우리 권사님이 나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제가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딱 한 달만 더 있으면 13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부역자로서 우리 오 목사님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없었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오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한 달 모자란 13년의 세월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못다한 사랑을 마음으로 담아가지고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또 이렇게 헤어지지만은 또 밖에서 반가운 모습 이렇게 봐주면 좋겠고요. 참 제가 여기 와서 기도 많이 했던 거는 우리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봉투만 보더라도 그죠? 아주 정성이 많이 담긴 색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우리 점심 먹겠습니다. 우리 김수 권사님 몸이 아플 정도로 이번에 연속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수고 우리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400불을 이렇게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하기 힘든 선교 후원 액수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가 크셔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6번 참고해 주시고 8번 보시면 오늘의 양식 한 분씩 받으시고 영적 유익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부른 이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처음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몸된 이단 택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금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